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우리 금년에 응답받을 교회 표의 말씀이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새 시작이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한 해가 갔습니다. 그래요. 2020년 다 지나고 이제 2021년을 바라봅니다.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새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우리 배재관 집사님이 하나님 부름받아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그러고도 저 권사님 지금 오늘 저녁에 예배를 참여하셨는데 저는 우리 집사님 천국 가시는 걸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신문도 다 보시고 그리고 오늘 목사님 모셔서 예배 드려달라.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오늘 예배 드려달라. 그래서 가서 예배 드렸어요. 11시쯤 제가 도착했나? 그래서 예배 드렸어요. 예배 잘 들으시고 말씀도 잘 나누시고 굉장히 은혜롭게 찬양도 들으시고 그러면서 같이 하시는데 올해는 못 사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손도 꼭 잡고 이제 가시면 천국에서 만나겠구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천국 간 성도들, 먼저 가신 분들 그곳에 만나서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왔는데 그리고 한 3시간쯤 있다가 생각지도 않게 돌아가셨어요. 나는 그렇게 쉽게 돌아가실 줄 몰랐거든요. 그래 확실한 인생 마무리를 하시고 가고 싶은 우리의 본향 천국을 가셨는데 그분을 딱 보면서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았죠. 그죠? 성공하려고요. 잘 살아보려고요. 뭔가 가지려고요. 때로는 남을 마음도 아프게 한 적도 있을 거고 뭔가 나의 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의 이익이라는 게 육체에 관한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시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아니, 가지고 가고 싶어도 가지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삼성의 회장님도 가시는데 회사 하나 가지고 가지도 않더라고요. 아파트 한 채도 못 가지고, 아무것도 못 가지고. 이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근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인생은 70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인생은 70이다. 그 가만히 보면요. 아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한 70세 되나요? 성경에 인생은 70이다 그랬어요. 강건해야 80이다 그랬어요. 사람답게 사는 게 강건해야 80이다. 우리 배재관 집사님들이 82인가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나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10년도 못 살겠구나. 이거 사람은 말이에요. 그냥 100년, 1000년 사는 것처럼 살거든요. 내일이라는 날도 모르면, 내일 갈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무지한 인간인데 1000만 년 살 것처럼 그냥 삽니다.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아마 80이 넘으신 분들은 인생을 덤으로 사는 거다. 더욱더 감사하면서 사셔야 될 겁니다. 더욱더 감사하면서. 원풍기를 주우면 뒤에 난로 틀어놨습니까? 꺼놨어요? 난로도 켜시고 뒤에 원풍기를 이빨 틀어주세요. 제일 뒤에 거. 끄지 마세요. 손으로 하지 말고 리모컨으로 해주시고. 제일 뒤에 지금 안 켰잖아요. 저 뒤에. 리모컨으로 해주세요. 리모컨으로. 지금 날씨가 많이 춥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년에 성공해야 될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그 마음을 참 제가 만약에 한 1년뿐이 못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년 1년은 삶에 대한 방향이 바꿔지겠죠. 그죠?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지난 한 해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2021년.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중에서 새로운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똑같은 사람 중인데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이 너희는 가서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은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이 너희는 그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 요한 이렇게 나오거든요. 많은 사람 중에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말하는 너희는,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특권.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특권을 줬어요.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에게 특권을 주셨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특권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에도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것 동원해서 이 땅에 성육신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을 구원주 예수예요. 그분이 모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는가?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부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본 데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온다 하셨어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날이 끝이요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약속은 돼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이 공부해서 깨달을 것도 아니요, 어떤 체험도 아니요, 뭐 어떤 경험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그 모든 것을 동원하신 그분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잡들이 너희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특권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는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말씀, 특권. 그걸 믿는 자들,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교회를 세우는 복이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교회를 세우는 축복 자체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음부의 권세를 꺾는 그런 영권을 몰라요. 누리지를 못해요. 가치 발견을 못한단 말입니다. 왜? 땅 한 조각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서처럼. 그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냐? 교회를 세우는 특권을 주고,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게 엄청난 권세 말입니다.
말했잖아요. 28일 날 TV조선 밤 10시 그 피겨 선수 최은인가 그 선수 결과적으로 신병 들려서 신 안 받으면 신내림 안 받으면 죽는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해결 못하고 신 받았어요. 그래서 무속인이 됐어요. 부모가 어떻게 하면 아무리 발부둥 쳐도 눈물로 나왔죠. 그죠? 그 비밀을 몰라요. 그 비밀을 몰라요. 지금도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데 그 비밀을 몰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의 눌린 자들, 그 눌림 몰라요. 마귀의 그 권세 속에서 가정이 무너지고 계속 싸우고 그냥 파탄이 나고 저주가 임하고 고통이 임한데 몰라요. 몰라요. 마귀가 역사의 뒤의 배경 속에서 영적인 비밀을 하나도 모르고 먹고 사는 것 매달리다가 한많은 인생을 살고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요. 영원한 고통으로.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을 안 자 너희는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영권을 주셨어요.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교회 다닌다고 특권이 천만에 말해서 교회 다닌다고 안 돼. 열심 특심을 내도 안 돼. 그리스도를 아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해답이 난 자에게 이 특권을 누립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축복. 그냥 건물 지어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 축복을 아는 자,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일해요, 우리도. 근데 영적 중심의 삶,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특권이 뭐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축복.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기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기도하고 응답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받는 거예요. 이 특권을 모르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버리지 못하면 안 돼.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불꽃같이 함께하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든 걸 동원해서. 그런데 애굽의 노예 생활한 그 큰 성을 버리지 못하면 축복을 못 먹는 거예요. 그 큰 성 말이에요. 그 육체에 대한 근성.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광야 체질, 불신앙 체질. 늘 때가 되면 불신앙하는 체질. 그럼 가다 찾고 돌아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산신앙 가져야 돼요. 근데 종교 체질. 육신의 이익을 바라보는 그런 육신주의의 체질, 내 중심 체질.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할 수가 없어. 정말 이걸 빨리 버려야 돼. 지나온 1년 동안에 보면서 내가 버릴 것이 뭔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2021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냥 듣기더라고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야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이게 작년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속히 이루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2021년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응답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그 오시는 길은 뭐가 됩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바로 너희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언약을 붙잡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목표는 절대적 목표를 알아요. 절대적 목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주보에다 썼죠. 갈보리산. 갈보리 사건은요, 모든 죄를 대속하는 사건이야.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다 너희는 살 방향을 제시해 준 거예요. 너희 이렇게 살아. 다른 사람 막 육신 중심으로 살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 가는 길에 주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감람산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전도 제자가. 여러분 모두가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전도 제자가. 성령은 어디에 역사해요? 전도 제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마가의 집에서 그 제자들이 말씀을 붙잡고 일심전심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1000명이야. 1000명. 1000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복음 전해라. 모든 족속으로 복음 전해라. 제자 삼아라. 명령이요? 절대적이야 이거는.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실 절대적 계획이야. 절대적 계획.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1000명으로 붙잡는 거야.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1000명을 성취하셔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항상 시대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불렀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데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구나. 저는 러시아 말 하나 못해요. 저는 영어도 잘 못해요. 미얀마 말도 못하고 태국 말도 못해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30몇 년 동안을 전해도 막힌 게 없어요. 지금까지.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많은 교회가 계속 제자들이라며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9일만 하는데 죽었느냐? 굶어 죽었느냐? 아니에요. 나만큼 해외 여행 다니시는 분은 여기 앉은 분 중에 없을 거예요. 그만큼 해외를 다니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사명이 절대적 사명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돼. 당연히 되는 거예요.
지구상 모든 인간에게 꼭 필요해. 복음은 구원받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 절대적이야. 절대적 사명. 헌신도요, 어디에 들어가냐? 하나님에 향하는 절대적 헌신. 심지가 경건한 자. 헌신 중에 헌신이 뭐냐? 변하지 않는 거. 일심, 전심, 지속. 이거야 그냥. 헌신 중에 헌신. 일심, 전심, 지속. 저는 전도와 선교, 제자 양육에 일심, 전심, 지속. 목회해요, 저도. 난 동네 목회 안 해요. 세계 목회예요. 성도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단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하고 대화를 훨씬, 내 제자들하고 대화를 훨씬 많이 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영상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오늘 나오는 말씀 중에 절대적 방법, 섞으면 안 돼요.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뭐하고 섞을 수가 없다니까요. 오직.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세상도 좋고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섞는 거지. 오직.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유일성. 오직 이 방법만이 안 돼. 여러분, 그리스도로 해삼나고 전도의 비밀을 알고 위에서 그러면요, 높은 데서 밑에를 다 내려다보는 거나 똑같아. 아, 저 사람 신앙이, 저 목사님 목회가, 저 선교사가 제대로 하고 있나, 제대로 살면 되나, 다 내려다보. 상상할 수 없는 그 뒤에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한 달 내내 노력해가지고 그거 11조 내가지고 세계복음화 절대로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1년에 100년의 축복을, 100배의 축복을. 왜?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그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온 교회를 돕는 가이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5천 교회를 세우도록 록펠러에게 경제적 축복을.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이게.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적 응답.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각인이 돼버려야 돼. 아, 내가 한번 왔다 가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은혜 받으셔서 새 시작. 내년도에 새 시작. 이제 금년이 됐죠. 새 시작. 각인을 따는. 그동안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딱 바꾸는 거야. 새로운 각인. 이게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응답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요, 서밋이야. 최고야. 사람으로서는 최고야. 사람 중에 사람. 다른 사람들은 우습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그가 최고야. 각인되면 거기서부터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밤에 각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 기회를 주셔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노인이 그 선교사한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그 선교사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말로 알아듣게 말을 못 해줍니까? 그런 거예요. 그 노인의 흘러간 말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왜 우리나라 말로 당신은 내 말을 못 해줍니까? 이 말 한마디에 선교사 삶을 바꿔버려요. 각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그 아프리카의 그 토속민,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 토속 속에서 12년을 살면서 전도하고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랬다는 그 선교사의 간증을 책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202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인이 된다면 그 각인이 나를 통해서 나의 뿌리가 내려지고 나의 체질이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지교회로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세계 복음화는 바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지금 여러분 내 가슴에서 나로부터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르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되는 거예요. 이게 딱 가지면 하나님과의 절대적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면 다 기도냐? 맞는 말입니다. 기도면 다 기도냐? 맞는 말이다니까요. 여러분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안 맞으면 사인이 안 맞으면 안 줘. 아무리 살라고 해도 살려달라 해도 소용없어. 한강을 갈라주게 해주세요. 한강을 갈라주게. 금식기도 백날 해도 안 갈라. 이유가 있으면 갈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유가 있으면 갈린다니까요. 그래서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셔요. 제가 재림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너희는 다른 사람 틀리다니까요. 너희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요. 너희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 말씀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여러분 메모를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24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24시간 계속 무시기도. 잠자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하면서 자보세요. 영원히 깨워서. 잠자는데 숨은 안 쉽니까? 숨 쉬잖아요. 영적 소통.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 소생해서 내 육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 기도가 되니 계속 그걸 무시기도라 그럽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무시로. 내 성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보면은 계속 생각나잖아요.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그 축복을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언약을 주셨다. 벌렁벌렁벌렁. 영혼이 깨어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걸 계시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절대적 시간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너무나 귀한 시간. 이걸 서밋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재림지로 오실 그 절대적인 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걸 서밋이라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한다. 그 기능 서밋이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걸 기능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 일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삶의 현장에서 제자를 야구한다. 아무리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게 복음 서밋이야. 다른 사람은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은 안 하니까. 여러분이 각인이 딱 돼서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양육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때부터 달라. 내 새끼가 병들었는데 어떻게 음식을 해서 먹여서 이 영양을 보충해서 살려야 되겠다 어머니가 되면은 그 애는 밥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 자녀에게 맞는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내 현장 제자를 살려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성경 중에 어떤 말씀을 가져야 되는가? 말씀 중에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년을 바라보면서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내 제자들한테 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새 시대.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난 부끄럽지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간이 돼서는 안 되지. 나가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뺨 맞으면 안 되지. 너 내가 기름 부어 목사 세웠는데 앞으로 살면 몇 년 산다고. 그렇잖아요. 나 몇 년 못 살아요. 나머지는 발딱발딱 해봤자 뭐 치매 들든지 뭐 하든지 인간 그렇게 사는 거고 사람답게 사는 건 몇 년 못 사. 안 남았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정말로 새로운 각인이 돼서 누리면 그 방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열심 특심도 아니고 믿음입니다. 오늘 이 선포된 18가지 이거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에게. 나머지는 기도. 오직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로마서 8장 32절인가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자기 아들까지도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뭘 안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되네. 오직 믿음. 그 믿음 속에 버리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 보니까 다 버렸어. 나는 죽었다 그래. 나는 십자가 갈보리 나는 같이 죽었다. 진짜 그리스도를 해담는 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진짜 멋있는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진짜로 가진 자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 재림지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 18가지 언약. 그걸 성취하시기는 여러분 특권을 누려야 돼. 애써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가진 거로도 안 돼. 특권을 누리셔야 돼.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권 말이에요. 그걸 누리셔야 돼. 그리스도의 특권을 누려야 그 영권으로 전도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악한 마귀가 잡아서 눌려서 그 안에 살면 인생은 헛된 인생. 미혹과 유혹에 걸려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리죠. 그리스도의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가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구원받은 자가 특권을 못 누려서 그래. 특권을 누려요, 특권을. 그래야 이유가 없어. 뭐가 합니까? 하나님이 이리 가라 해서 가고 있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평화가 나오지. 하나님이 하나님에서 거기를 가는데 뭐 걱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평화지. 넘어졌어. 넘어질 이유가 있는 거지. 평화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건 평화예요. 평화. 주님이 일 허락해서 비행기 타고 선교 가는데 뭔 일이 돼? 평화라니까, 평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평화.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는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이 문제 속에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뭘 했어요? 내가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나는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간질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감옥에 나가고 싶냐? 나가게 해줄게. 네 육체적인 문제 해줄게. 그런데 네가 여기 들어와서 있어야 될 이유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알게 하겠다. 너희는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신데 너희는 지금요 베드로, 바울 이들에게 지금 가라고 너희는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너희는 그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아무한테 함께 안 한다니까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유 있는 자가 되셔야 돼. 이유 있는 자가 되시라니까. 돌팔매 몇 개 들고 골리앗과 싸워야 될 이유 있는 자가 되시란 말입니다. 이유 있는 자. 어찌 내가 이유가 없을까? 이게 돼 있어요. 조그마한 거 떠다나갖고 이리 싸우고 네 나라 가져가라 뭐해라 그 위에서 하나님 내려다보면 너무 지저분해가 냄새 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원수한테도 이 왼밤 때는 오른밤 대주라고 그러잖아. 그런 일에 인간적인 그 육신에 얽히고서 그거 사랑.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유 있는 자가 되세요. 그걸 나의 개인 언약이야.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내 개인 언약. 나는 이것을 해야 돼. 나는 이 일을 해서 그걸 이면 계약자라고 그래요. 손가락 하나만 안 되잖아요. 5개 있잖아요. 발가락도 있어야 되잖아요.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어야지. 사람이 입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이걸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래요. 내 개인 언약 조그만한 거. 그게 적은 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로 이걸 해야 되겠다. 적은 거 아니라니까요. 겨자씨. 바람이 훅 날아가는 겨자씨인데 제대로 하니까 서서 새가 놀 정도로 크잖아.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겨자씨. 여러분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서 나는 집사로서, 나는 성도로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저 마귀 자녀들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광야에다 왜 40년을 놔뒀냐. 전능한 하나님이
이리전만 지나도 그냥 하루면 지나가는데, 버스 타면 8시간 지나가는데 그 거리에서 40년을 돌렸다. 왜 그랬을까요? 불신앙 빼내느라고. 그 불신앙이 뭐예요? 육체, 욕심. 맨날 먹는 거 가지고 애굽의 근성. 하나님 살아계셔. 그런데 종교신앙.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런데 종교인이야. 내가 중심. 그거 빼내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지 말자고요. 그렇게 돌아가다가 그날이 와버리면 너무나 아깝잖아요. 그죠? 2021년이 여러분 정말 새 시작. 한 해는 갖고 새 시작. 여러분 그 언약이 있어야 돼요. 이유 있는 자 언약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말했잖아요. 목동이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겠다. 목동이에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수준으로 이 정도를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 조그마한 이 동네 하지석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하나님이 가졌다니까요. 너희는. 근데 맨날 여기에 갇혀있는 내가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그 정도 수준이 우리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라고요. 안 돼도 좋고 돼도 좋고 되는 거라니까요. 교회당 커요. 성도들 없어요. 헌금 없어요. 교회 경매에 넘어가요. 그러면 가는 거죠. 하나님 안 하는 거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모든 것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게 누리셔야 돼. 여러분 절대로 안 주고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그 언약 성취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뭘 가르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그걸 모르고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새 시작. 생각해보세요. 지금 저쪽에 우리 전전주서나 우리 형제들은 지금 저하고 20년이 넘어요. 20한 몇 년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만난 친구들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응?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새 시작. 모든 거예요. 여러분 딱 잡았다. 그럼 된 거예요. 내가 호황되게 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에 답을 내고 잡는 거예요. 잡았다. 그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주님 만나서 딱 세계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고요. 다 버렸어요. 여러분 그 많은 회사성의 그 사업체들을 몇 개월 만에 다 버렸어요. 몇 개월. 얼마에 할래? 가져가. 예리야. 집안에 그 많은 양주들 그냥 술 냄새가 집안에 펄펄 마당에 나도록 다 부숴버렸어요. 누구 좀 갖다라도 주지. 이 사람아 내게 안 좋은 게 남에게 줬나? 딱 결단해요. 딱. 담배, 술, 뭐 할까 전부 결단해버려요. 여러분 각인이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맨날 싸웠거든 집안에 마누라하고 지금 보면 괜찮은데 근데 완전 바가지 긁어도 호소야 그냥. 할렐루야 집어 막 뜯고 난리가 나도 할렐루야 안 들어주니까 들은 적 많죠. 그냥. 평화가 돼버리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뭔 말입니까? 잡았다면 인생 감사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내가 이걸 붙잡았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이걸 주셨다.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걸 붙잡았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모든 것에 감사. 그 자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믿음에 바라는 것들, 내가 믿고 바라본다면 그건 대대로 되는 거예요. 실상 그대로 된다니까요. 저는요,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들어가잖아요. 이미 머릿속에요, 그림을 그려놓고 가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만남을 모든 축복을 해요. 아, 이분이 하나님 나는 중요한 사람. 근데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했다. 그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그렇게 믿어요. 중요한 사람. 이 사람 중요한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사람. 여러분이 이 시간에 불렀다. 중요한 사람. 우리 박정두 권사님이요,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하는데 그런데요. 오늘 오셨나요? 박 권사님? 박 권사님 안 왔죠? 박 권사님 그랬대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제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꿋꿋하고,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지금 들으실 거예요. 근데 교회 간 거나 똑같이 옷 딱 차려입으시고 깨끗이 딱 준비하고, 그리고 앞에서 예배를 딱 말씀 받고 있다. 그 이제 수요 메시지를 했잖아요. 수요 메시지가 기초적이고 제자 양육 메시지거든요. 이거 목사님 10년 전에도 했는데 이걸 똑같이 하시네 그러더래요. 기가 막힌 거죠, 그죠? 여러분 진짜요, 바라는 신앙이 되세요.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야 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자. 2012년은요, 여러분 이 밤에 다름없이 좋습니다. 몸 아프신 분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어려운 분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 문제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인생이 살다 보면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막 있습니다. 신경 쓸 일이.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제 딱 12시 넘어갔으니까 이제 새날입니다. 그죠? 2021년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그 속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절대적 목표, 절대적 계획, 절대적 사명, 절대적 헌신, 절대적 방법, 절대적 응답, 절대적 시간, 이 12가지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먹어야 되고 직장에 다녀야 되고 우리도 다 해야 돼요. 중심이 다른 겁니다. 이건 육의 중심의 삶과 영의 중심의 삶은 삶인데 틀려요. 틀린다니까요. 이 방향 속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음.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마귀의 통로된 걸 싹 다 버리시고 딱 이 믿음 속에서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조그마한 언약입니다. 나는 이 일로 성공해야 돼. 이 길을 가야 돼. 일심전심 지속.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나는 전도해야 돼. 전도지 만들어서 막 뿌렸어요. 예수 믿어서 예수. 뿌리고 돌아다니고. 모르니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이 보이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그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전도문들, 그 다음에는 이것도 하고 하나님 하신 대로 거기서부터 그 정신치유 사역도 하게 하시고 무속 사역도 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자들 치유 사역도 하게 하시고 기도원 사역도 하게 하시고 정신병원 사역도 하게 하시고
이 치유센터도 하게 하시고 뭐 막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더니 나중에는 교회 집회를 주시더라고. 교회 집회.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야. 나 조그마한 데서. 그러더니 성교문을 여셔. 성교 갔다 온 게 아니야. 놀러 갔다 온 게 아니야. 계속 개자행육 성교 가서. 그랬더니 교회가 생겨나. 그랬더니 제자들이 확산돼. 얼마나 이게 전도시아로 퍼져. 얼마나 중앙아시아로 퍼져. 얼마나 유럽으로 퍼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아름다운 게 이 성도들, 이런 성도들을 이 적은 숫자로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에요. 두세 사람만 마음만 먹어도 해요. 성경은 여기서 한다니까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붙잡느냐, 말씀을 붙잡,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듯이 다윗 하나를 통해서, 모세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이 붙잡으면 돼요. 바로 그 축복이 2021년 응답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을 주시고 모든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여